오늘은 교회 창립 87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은 더욱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1937년 6월 20일 창녕동 42번지 영화유치원에서 93명의 남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창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87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깨어가며 그렇게 헌신하셨던 여러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8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환상, 계시를 받았던 예언자였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마이클 허튼 교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지금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저는 오늘 에스겔에 들었던 말씀과 그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1절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권능은 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가지시고 내게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 임재 경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는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셨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강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강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재, 강림 혹은 현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내게 임재하실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보여주는 예를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뭐가 임했습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자,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자,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갈라졌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사야 6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원하건대 이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는 하늘을 뭐 하시고 가르고 뭐 하소서? 강림하소서, 임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하늘이 갈라지는 경험, 하늘이 찢어지는 경험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에게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붙듯 물이 불에 끓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고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어떠한 피조물도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은요 다반사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지, 개벽, 경천, 동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하늘이 찢어지고 주님이 내게 강림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희귀하고 두려운 경험을 한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움직여 가셔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가운데 두십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한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만큼 이 뼈들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뼈들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그 심령이 낙심해 있고 메마른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몸 마디마디를 움직이는 그 힘줄도 다 사라져버렸고 이 사람의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살도 하나도 없고 가죽도 없습니다. 말라 삐뚤어진 이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철저히 망했고 더 이상 꿈도 미래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미래도 비전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근데 주님은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주 오랫동안 메말라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은 아니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그에게 임재하시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기에 잠시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언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마른 뼈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대언하고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셔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메말랐던 영혼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데 갑자기 쑥쑥 하면서 이 뼈와 저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고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뼈들마다 그 뼈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줄이 생겨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게 되고 가죽이 덮이니까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골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힘줄이 생겼다고 해서, 살과 피부가 덮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가 없죠?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 이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사람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지.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기,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불어서, 생기야, 임하여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에스겔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뼈가 골격에 다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살이 덮고 있고 피부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완전하게 산 사람이 아니듯이, 교회도 교회 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건물이 있고 여기 좋은 예배 시설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영광스러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무엇이 없으면요,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7주년을 맞이해서 세상에 포로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우뚝 서는 비전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을지어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하늘이 찢어지고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생하게 육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이거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죠? 성경. 예, 성경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감동이란 얘기는 성령으로 되었다,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여기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숨결을 따라 이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받아야만,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위험하고 아주 이상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아주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한테 머리 뒤밀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활자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밥을 잘 먹어야만, 양식을 잘 먹어야만 키가 크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 아무거나 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식품이라고 하죠? 애들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불량식품. 불량식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아파요. 불량해지는 거예요, 배가. 불량식품이 있어요. 그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풀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베드로후서 3장 또 16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뭐가 있대요? 보니까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글자 알면 다 읽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풀려고요?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풀려고 해요. 그게 성경 억지로 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묘하게 그걸 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냥 얄팍한 지식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막 처방전을 막 쓰고 진단을 막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약사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약을 조제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했던 말 듣고 와가지고 막 약을 지어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런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한 거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건전하게 바른 신학을 훈련받은 건강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나 설교를 우리가 높이자고 지나치게 경배하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경배합니다.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그 교주가 하는 말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는, 건전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할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게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편지를 쓴 건데, 그때 우리에게,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들은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한 설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대할 때, 우리가 설교를 대할 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중들이 그 마음가짐이 둘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도 매주 서는 이 강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으신 성경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말씀 전한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설교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대도 목사가 설교단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와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 그 설교가 어떻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자고요? 이러는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자고요. 이러는요,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아멘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삶관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설교자보다 더 유창하고 기발하게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제 말을 좀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이런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와야 되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생선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뭘 던져줘요? 아니, 뱀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 없지요. 엄마 계란 먹고 싶어요, 삶은 계란 하나 해주세요 했는데 뭘 던져줘요? 그런 어머니 없지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에게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 그렇게 움직여 가셔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선포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불어 임하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87년 전에 1937년 6월 20일에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93명의 남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엇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비전센터 봉헌 예배와 본당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4차례의 큰 건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939년에 완공된 120평 면적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1938년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공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예배당을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천 동지방 지방회와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우리 지방의 아주 중심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건축은요, 1955년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한국 전쟁이 있었으니까 아직 그 민족 동란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다 먹고 살고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습니까? 요 앞에가 무슨 골목이라고요? 꿀꿀이죽 골목? 그런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건데 여러분들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120평 면적의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70평을 증축을 했어요. 70평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증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가 다 완공되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 돼요? 십자가 모양.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이 뭐예요? 십자가 교회.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가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은혜의 그 결과였죠. 예배 공간의 부족과 시설 노후로 인해서 교회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976년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770평의 규모로 새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2014년 4월부터 비전센터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5층에 연면적 1404평의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완공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써서 여러분 그 건축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 코로나가 닥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비전센터의 건축을 봉헌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비전센터 착공을 한 지 10년이 지난 주일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비전센터를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우리가 아주 감격스럽게 거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처음에는 이 공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우리 계단이 이 물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계단 아래가 이렇게 비었다고, 그래서 계단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담벼락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회 담장하고 이 보수하려고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담장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담장을 낮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담장 공사, 계단 공사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한 다음에 제가 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본당에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 이 앞에가 교회 얼굴인데 이게 다 사람 사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얼굴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하호호 대화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교역자가, 목회자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 목양실을 우리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해왔고요, 카페를 아름답게 구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내려가셔서 오늘 커피가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시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게요.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했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제는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어때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골격을 세우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거기에 피부가 덮이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놔도, 좋은 카페를 만들어놔도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생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얼굴에 인상 쓰고 있고 다 힘들다고 나 그렇게 다 서로 불평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우리 얼굴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음료수를 100여 개 준비해가지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우리 교인들께 대접한다고 한 3일 전부터 와가지고 커피 그걸 맞추느라고 막 그냥 애를 쓰시더라고요. 오늘 87주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수험생활 중에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자녀들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해 주면서 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100주년 때는 너희들이 주역이다. 목사님 꼭 도와줘야 된다. 그때는 100주년 목사님과 함께 하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청장년 선교회원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100주년은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주역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 영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게 여기가 그냥 허튼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곳을 통해서 우리 선교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선교 정신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주 기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음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시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87년 동안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 다시 주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에 포로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7년도에 이것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늘을 열어서 이것에 임하신 주의 성령님 아버지의 순종 가운데 임하여 교시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영예맥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전폭력적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영광을 우리 교회와 아버지의 성령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아버지 아빠는 분들과 같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시선들이 아버지 소망도 믿음도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87년 전 1937년 6월 20일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셔서 93명의 남녀 성도들을 움직이시고 창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8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고 다시 세상에 포로된 교회를 일으키시려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녕의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 한반도의 영맥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저 북녘의 땅에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창녕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